있는데 아마 리뉴얼이라는 단어보다는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그저 리뉴얼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리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희나 주은이는 아마 더 큰 꿈이 있을 거고 우리 그레이스도 더 큰 꿈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참 소중한 거죠. 그렇죠? 큰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가슴에 감히 담지 못할 그러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 더 이상 꿈을 꾸게 되지 않게 되셨습니까? 테이블 위에 빵을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있죠. 테이블 위에 빵을 올려놓기라는 말을 우리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기에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밥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나이가 한두 해 더해 가면서 꿈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내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꿈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어땠을까요? 공생애의 그 마지막 즈음에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분도 우리처럼 하루하루 삶에 지쳐서 꿈을 꾸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삶의 마지막 주에 지상에서 그가 보내는 그 마지막 며칠 동안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그 첫 발자국을 내디디셨습니다. 마치 꿈이란 것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증명이나 하려듯이 당신의 꿈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그때 예수님은 그 꿈을 향하여서 첫 발자국을 내디디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살리튜드의 시간이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살리투드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혹은 요새는 새벽 기도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시작한 지, 그렇죠? 1년이 지나서 이제는 새벽 기도하는 것도 어떠한 순서고 내가 맡은 순서에 들어가야 되고 졸려온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또 전락되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그 친밀한 시간, 그 살리투드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엄청난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힐링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로 그곳이 꿈을 꾸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살리투드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친밀한 시간이었기에 당신이 도저히 꾸지 못할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그 꿈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당치 못할 꿈이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더 이상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자신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따라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더 이상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길이 힘들고 얼마나 어렵든지,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더 이상,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요, 인생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다른 결과물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생명이요, 인생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꾸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신을 잡아주기려는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고자 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지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화성치고 있는 저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의 고함으로 바뀔 것이 분명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첫 발자국을 내디디셨습니다. 그 꿈을 이룩하는 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그는 그 무거운 죽음의 발자국을 기쁜 마음으로 내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우리에게는 왠지 더욱더 숭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을 somehow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발자국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the way,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길이 시작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13장에 나오듯이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를 깔아놓고 나팔을 불며 임금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칭송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들은 외치고 칭송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동시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사복음서에 동시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모두 Blessing on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의 새로운 왕, 다윗의 자손,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그 많은 군중들이 새로운 나라의 임금으로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나눠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들은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꼬드겼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제가 드리는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힌트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그것도 금전적 소유 및 정치적 권력에 손해가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꿈꾸던 그 개혁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시작은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먼 발치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나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그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의인 몇이 남아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묻던 그 아브라함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마치 예루살렘이 혹시나 의인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자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신 거는 그 무화과 나무에 혹시나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곳에 혹시 열매가 남아있지 않나, 의인이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자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의인도 없나니 다 치우치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절규가 그 무성하기만 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의 열매도 찾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쨍쨍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그렇게 번성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 몇 명 있었다 그랬죠? 22,000명이 성전을 섬기고 있었을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명의 의인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많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뜰에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꾸짖으셨습니다. 한 2000년 전으로 우리 시대로 올라가면 그 시대는 대사장 가야바가 종교 지도자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참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이 유대교회를 보면은 그 성전을 보면 성전에는 큰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배타하거나 이방인들을 억셉트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시작 때부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여행 오시는 분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 성전에 받아들였던 그러한 인클루시브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는 부패하여서 그 이방인의 뜰을 더 이상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명명하면서 그 이방인 뜰에서 뭘 했냐면 장사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익이 바로 제사장들이 챙겼던 이익이었습니다. 그랬던 시대입니다. 정말 선민 사상을 강조하며 배타적인 종교로 전략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죄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던 그러한 타락된 종교의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오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공욕을 남용하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이 정하지 않다고 판정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준비한 이 동물들을 사야만 한다고 강요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성전의 세를 받았는데 성전세를 낼 때 화폐를 바꿔줬었는데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성전세보다 그 환전하는 수수료가 더 많이 차지했던 그러한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뜰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를 쫓으시면서 더 이상 이런 재물이 필요 없을 때가
도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sacrificial 시스템을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동물들을 죽여서 바치는 이러한 sacrifice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부패해버린 특정 부류의 제사장층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도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헐어라,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곳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레위기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께서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시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오늘 바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꿈을 꾸셨던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싫었을까요? 더 이상 이러한 sacrificial 시스템이 필요 없고 이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신들이 돈을 벌고 있는 이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면서 더 이상 이러한 환전을 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이러한 동물을 팔고 사는 일이 필요 없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할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은 싫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꿈을 그 마지막 주간에 꾸셨습니다.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그 트래디션,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트래디션을 다 와이프 아웃하는 그러한 꿈을 그 마지막 주간에 꾸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러한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꿈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꿈이냐 아니냐에 우리는 질문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꿈이면 그거는 단지 이룰 수 없는 한낮 봄에 꾸는 낮에 꾸는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 거룩한 꿈을 받아서 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이 시간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든 내가 아무리 젊든 그 꿈을 받아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시고 걸어가시는 첫 발자국을 내디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도 작년 6월 달부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꿈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올해 처음 금년 초에 제가 들려드렸던 꿈입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100개의 스몰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서 10개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를 세우느라고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제 자신은 그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그것을 지탱할 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생각 밖으로 힘드네요. 힘이 붙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한 이맘때쯤에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100개의 스몰 그룹을 하나하나씩 세우자. 그래서 그 100개의 스몰 그룹 중에서 모이면 그 안에 10개의 월십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당치도 않은 꿈이고 저는 받아들일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저에게는 계속 지난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저에게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가 다 같이 신년 기도회를 갔을 때 기도회 하는 중간에 저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꿈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100개의 스몰 그룹을 세우자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의심과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 꿈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으면 그 거룩한 꿈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션이 나옴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의심덩어리, incapability,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서렌더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히스토리 메이커로 초대하시는 그 거룩한 초대에, 그 초대장에 감히 그 초대에 저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 첫 발자국을 내디딜 때 이번 금년 신년 기도회에게 저에게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 교회의 13명의 목장지기들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두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두 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13명의 목장지기들이 목장 모임을 저 없을 때도 너무나 잘하고 오늘도 교회 일찍 오신 분 아시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교회의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문 밖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다 먼저 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헌금 봉투도 준비하는 것 같고 사양 준비도 하고 목사가 있든 없든 잘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13명의 목장지기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명, 두 명 새로 세워지는 목장지기들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보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저는 그 첫 발을 내딛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꿈을 꾸었던 그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첫 발자국을 홍해 바닷물에 내디뎠을 때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었던 그러한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이룩할 수 없는 꿈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그 꿈을 받으시고 그 첫 발자국을 내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히스토리 메이커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시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